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과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서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신명기 제2의 율법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의 세를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그냥 가나안 삶을 살 텐데 불순종한 것이 불신한 것이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고 뺑뺑이 도는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짐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순종이 되면 자녀를 잘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몇 단어들 우리가 연결해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만 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고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순종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모세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제2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 부모는 원하잖아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요.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요. 순종의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복이 쏟아집니다. 다 손손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세상의 것을 잘해주려고 그래요. 공부 잘 가르쳐주고 때로는 재산 물려주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 요소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전수하는 것, 순종을 전수하는 것,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저는 유대인들을 참 많이 만나보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되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그 제가 얻은 결론이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중심을 맞추는지 몰라요. 구약이지만은 구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24시간 동안요 차도 안 다니고 아파트 이런 데 차도 못 들어오게 해요. 24시간 금식하고 회개하고, 물론 엉뚱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정통 유대인이나 신앙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초막절이 되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밖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수하고 아주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참 성경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는 절기가 너무 없어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설교를 마지막 마치는 메시지인데요. 두 가지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 주신 땅이다. 더 가면 된다. 그럼 더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발만 디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갈까? 어디로 성읍으로도 갈까? 사람이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내리막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머리 굴리지 마세요. 사람이 머리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IQ 300도 없는데.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인데. 무한대 IQ인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의문 제기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가자 한번 가고 서라면 서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내 의견과 내 이익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따지려고 그래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따지는 거야. 절대 진리 없다는 거야. 근데 행복합니까? 점점 세상은 파괴되죠. 전쟁을 하고 전염병이 돌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적 의미를 모세가 돌아보자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순종.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니들이 순종 안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뱅뱅이 돌지 않았냐 이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적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경험해 봤잖냐. 특히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자녀들, 광야에 태어난 자녀들까지 다 뒤를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라 이거예요. 그냥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이 싸워줘.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 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려면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면 돼.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그런 발자취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현 정부도 5년을 한번 뒤돌아보면 참 많이 후회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너무 쉬워요. 리더십에 순종하면 너무 쉬워요. 한 개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신이 뭐 하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역사적 의미. 이제 두 번째는 신명기 4장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의 서론 부분이에요. 의미를 새기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통해서 순종하고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순종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41절부터 우리가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는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사실 하나님이 정복해 준 거죠. 원래 이 땅을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길을 안 내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바산 왕 옥과 또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싸우면 번번이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매 순간 이깁니다.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지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면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요단 건너가도 니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가 성경에 다윗 이야기를 들어봐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귀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성군은 다윗의 길을 갔다. 계속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인생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성령님의 길, 생명의 길로 더 가면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많이 따졌습니다.
예수 믿는데 거의 뭐 4년 가까이 걸렸으니까요. 죄인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인생의 목적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일 어렸던 게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법적인 죄가 뭐 진 게 뭐 있냐. 도덕적 죄도 난 큰 의미 없는데 죄인인 거 인정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 잘 안 깨달아졌고요. 누가 정확하게 저한테 그걸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식인들에게 보험자를 할 때 참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어둠에 깜빵에 있는 사형수. 사형될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들에 내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는 도피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생명과 기쁨이 있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기갖고 차지한 그곳에 모세는 남쪽에 루벤 지파, 중간에 갓 지파,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를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지도 하나 보여주랍니까?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 이곳에 가면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기 아롤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를 이쪽에 루벤 간 므낫세 쪽을 좀 키워줘 볼래요? 거기에서 이제 헤스본 땅, 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지금 암만 밑에 보면 헤스본, 벳셀 이런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루벤 지파 땅입니다. 벳셀이 흔적이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이봉규 선교사가 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벳셀이라는 도피성이 나와요. 루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거기 보면 갓지파. 갓지파는 이제 숫곳이 있고 약복강, 분우엘 있고 그 땅이고요. 그 위에 길라 라못이 있고 골란 공원이 있고 헤르몬산까지. 헤르몬산은 시온산, 기론산이라고 하기도 한데요. 여기까지 목초지가 많습니다. 바산에는 암소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장령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싸울 것을 약속받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고의범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과실범이잖아요. 과실범은 친척들이 복수하려고 하니까 우선 피하게 만듭니다. 피해서 그곳에 살다가 재판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해돋는 쪽에 세 성읍을 구별했다. 도피성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40일 다시 보세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부지 중이라고 그랬어요. 원한이 없이. 과실범이에요. 과실범은 살 길 열어준 거예요.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면 복수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벳셀, 그리고
갓 지파에는 길라 라못, 모나세 마길 반 지파는 바산 골란, 이곳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제일 위쪽에 보면 게데스, 중간에 세겜, 또 아래쪽에 헤브론, 이렇게 요단 동쪽과 서쪽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부지 중에 원한이 없이 과실범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피난처, 도피성,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오늘 44절부터 49절 말씀은 사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입니다. 44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은 영어 번역은 LAW 로로 돼 있어요. 법은 이러하니라.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좀 구분을 했어요. 사실 신명기나 이 모세 오경을 보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정언, 테스트모니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정언들, 십계명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모세가 신에서 직접 받은 하나님이 공포한 언약의 법, 정언이에요. 규례, 스테이투스, 히브리어는 후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록되거나 새겨진 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겨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생활규범, 이렇게 또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생활규범. 십계명을 풀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건가, 좀 구체적으로 생활규범이에요. 법도, 저지먼스, 요거는 재판관이 판결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어는 미시파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판례라고 볼 수 있겠죠. 정언은 십계명, 법이고요. 규례는 생활규범이고요. 법도는 판례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법을 지키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토라가 있고 미시나가 있고 탈무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건가가 인생이 태어나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77권의 탈무드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갖고 실험하다 보니까 좀 지키기가 오히려 성령의 법으로 따라서 지킨다고 하지만은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생활 규범하고 판례들이 탈무드를 통해 다 나와 있죠. 우리도 그런 모험을 만들면 좋지 않은 생각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5장부터 11장까지가 정언, 십계명에 관한 원리하고 규정이 나옵니다. 5장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12장부터 28장까지 보면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생활 규범과 판례들이 나와요. 규례와 법도를 또 다른 말 하면 율법이라고 봐도 좋아요. 물론 십계명도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십계명과 율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선포했는데요. 이 선포한 장소가 46절부터 보면 나오죠.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도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여기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부터 아르논 골짜기의 그 오른쪽에 보면 아로엘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여기서 시온산 헤르몬 우리 백두산 정도는 없습니다. 여름에도 눈이 일부 덮여 있는데요. 이곳까지 동쪽에서 얻었는데 또한 서쪽 경계는 보면 사해에서 홍해까지가 아라바라고 그럽니다. 이 아라바 비스가 산 기슭 아래 너보산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보산 밑에 사해에서 홍해까지 지금 이스라엘 경계가 거기죠. 요단강을 따라서 쭉 사해까지 오고 사해에서 이제 홍해까지 요까지 이제 경계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었고 지금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압 평원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 장소, 역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려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인정하고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인 거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하고 싶어요. 요새 밖에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 항상 저는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 전하고 1분을 전할 수도 있고 5분 전할 수도 있고 30분 전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화요일날 시조찬 기도회도 제가 기도 얘기하면서 우리 여기 있는 시장님하고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예수 믿기를 저는 소원한다는 얘기를 몇 줄 넣었는데요. 전 누굴 만나도 그러고 싶어요. 대통령을 만나도 복음 전하고 싶고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중요하냐? 말씀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순종.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거,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그게 성령의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럼 할 수 있으면 이 땅에도 풍성하게 살면서도 인재 키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도 하고 삶으로 담아내고 또 선교하고. 그러면 인생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녀에게 말씀 전수해갖고 인생 마실 때 우리 자녀들이 달려오고 또 복음 전에서 제자 삼은 제자들이 달려오고 그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필도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폐렴되는 되어서 수천하셔서 어제 잠깐 문상 다녀왔는데 참 기도만 했던 분이고 참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작년 1년 전에 제가 식사를 같이 나눴어요. 목사님 운동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운동은 잘 안 돼. 숨쉬기 운동만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운동하세요. 운동해야 면역이 좋아집니다.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운동하시더라면 코로나도 살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대구 동신교회 그 김상현 목사님, 아주 선교에 열정적으로 하는 분인데 그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85세인데요. 아주 그 몸이 청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그러니까 예, 저는 하루에 2시간씩 학기도 합니다. 85세 된 분이 2시간씩 학기도 한대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한 90세쯤 되셨을 건데 뭐 건강하고요. 또 영적인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동하게 됐냐니까 선교사 가시려고 선교사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학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운동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나면 아침에 1시간 운동을 합니다. 그럼 건강도 하고 하나님 일 우리가 또 인생 마칠 때까지 기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역사적 의미와 말씀의 의미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